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창세기 6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창세기 6장을 먼저 읽어오세요. 창세기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번성한 세상, 가득한 죄악입니다.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번성은 곧 세상의 번성과 또 번영과도 같죠. 그렇게 세상은 날로 번성하고 발전해 갔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갔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딸들을 무분별하게 아내로 삼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정도 악한 것이 아니라 혹은 가인의 후손과 같은 일부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번성하는 만큼 또 죄를 향해 질주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함께 말이죠.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을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하기에 정신이 없을 때 노아는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9절부터 22절까지 방주를 만들다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함받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수치, 그리고 창과 문의 위치, 그리고 층수까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명령하시는데요.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 방주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행하신 첫 번째 창조 사역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힌 일들 전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오늘 본문 6장 노아의 방주 이전까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노아의 방주가 에덴 밖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물인 것이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에덴 안에서는 인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다면 에덴 밖에서는 인간과 함께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 안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지금 이 에덴 밖에서도 계속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아라는 한 사람과 함께 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는 것으로 창세기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에덴 밖에서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물인 방주의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방향키가 없다입니다. 방주는 히브리어 테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라기보다는 네모 반듯한 상자와 더 가깝다는 건데요. 방주에는 동력 장치도 없고 돛대도 없습니다. 물론 방향키가 있는 조타실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주에서는 방향키를
없애셨습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이었죠. 그 방주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방향키가 없는 방주를 보며 우리 인생이 떠올랐는데요. 애초에 우리 인생에는 방향키가 없죠. 태어난 것도, 살아가는 것도, 또 죽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방향키를 만들어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나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악하기만 한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은 위에 창을 내라입니다. 방주에서 창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한 규빗, 즉 45cm 정도 아래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옆에도 좀 창을 내고 앞에도 창을 내서 답답하지 않게 시야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위에만 창을 내라고 하신 것일까요? 노아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고 죽음이었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위에만 창을 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창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죠. 사방이 깜깜하게 막힌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물질도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 여러분 그때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잃으면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자였죠. 우리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장 묵상에 동참해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장 묵상을 홍보해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